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혼이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육체는 땅에 좀 영혼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 영혼의 문제지 겉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심하게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만일 그 과정에서 실패하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지막 이제 이 십자가라는 가장 중요한 이 과정을 잘 맞춰야만 우리 주님이, 아담이 불순종했지만 우리 주님이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대속이 마지막에.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했어요. 우리가 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가? 왜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마지막까지 내 사명과 책임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잘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내가 해야 될 그 주님이 주신 사명,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 이 모든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님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사명이 있죠. 자식으로서의 사명, 부모로서의 사명,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 사역자로서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해야 돼요. 그 사명을 안수할 때 우리가 그냥 인간의 힘으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스타트 라인에 지금 섰어요. 49.19km.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완주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은 걸어서도 갔다 오기가 힘들어요. 사실 49km를 걸어서 갔다 오기도 힘들다 이 말이에요. 마라톤 경기를 끝까지 안주하고 그것도 좋은 성과를 내서 메달을 딴다는 것. 이것은 땀과 수고와 힘든 훈련 과정과 견디고 또 견디며 외롭게 혼자 달리고 또 달리면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 각자가 맡은 사명과 또 내 책임은 누구도 담당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될 일.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 운농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자다. 너희도 얻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열심히 달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경건의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육체의 연습에 약간 도움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육체에 약간 도움을 얻으려고 경건의 훈련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도 약속이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사명,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사명을 안수하기 마지막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목숨을 걸고 집중적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그 과정에 시험당하지 않으려고. 다 이뤘다. 다 이뤘다. 이 말은 사명을 안수했다. 내가 순종했다.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나는 순종했다. 피를 다 흘려서 죄값을 사했다. 계산을 다 했다. 세금을 다 지불했다.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다 이뤘다.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지불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거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옥토예요. 옥토.
진짜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실로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가? 과연 나는 내가 맡은 사명, 책임, 목사로서, 센터의 원장으로서, 또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식으로서 끝까지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수고를 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게, 믿음의 경주. 다 털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그런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건 승리자의 승리,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잠깐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다 얻으려고 하지 말라니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왜 믿음의 커다란 증인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자기의 어떤 삶의 거처까지 이뤄가면서도 주님 앞에 충성하고 복음 전하며 흘러다녔는지 아십니까? 순례자로서 사는지 아십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예수님처럼 완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이 나의 시작과 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시작과 끝이 되게 하라. 예수님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일 미명에 예수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했다고 했습니까? 기도하시니. 일어나면 그 침대 아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환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장소야 뭐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상관은 없어요. 한적한 곳에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셨다.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거기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내가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기까지 그는 어느 정도 훈련이냐면 100%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킵니다. 어느 단계까지 가냐면 주는 나의 도움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방패시요, 하늘에서 땅 아래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나이다.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그 상태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어느 정도까지 연단했습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자식들 생일이 돌아오면 그 생일 앞에서 파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조금이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래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잖아요. 동방의 부자였잖아요. 재벌이었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걸 질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걸 마귀는 질투하는 자예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래서 어떻게든 싸우고 다퉈서 행복을 깨버리려고 하는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참소한 거예요. 참소. 당신 축복해 줬으니까 잘했지. 축복 받아보세요. 그러면 당장 오망불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놔두고 그러면 쳐봐라 했더니 아주 사정없이, 인정사정 없이 다 재산도 쓸어버리고 도둑질 당하고, 그리고 뭐 자식들이 10명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무섭죠? 심지어는 나중에 그래도 욥이 주신 분도 하나님, 취한 분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했더니 또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랬더니 온몸이 악창이 생겨가지고 기아장을 뜩뜩 긁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 부인이 뭐라 했어요? 그런 하나님이면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부인도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믿음 버려버리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욥은 그때부터 연단을 받으면서
진지하게 연단받으면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기도를 그 많은 어려움을 겪고 땅바닥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이제 욥도 건드려 보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속에 있는 온갖 얘기들이 많이 다 나온 거예요. 자기를 변론하고 자기 의를 자랑하고 막 얘기합니다. 욥에게서 한 가지 배울 것은 끝까지 하나님 원망 불평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후가 나타나서 그 욥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욥아, 너는 하나님보다 네가 더 의롭다구나.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하니 너를 고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쫙 나타나서 욥의 그 교만한 마음을 깨 부숴버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하늘에 별이 몇 개인 줄 아느냐? 바닷가에 어족이 얼마나 된 줄 아느냐? 막 하나님께서 막 질문을 막 쏟아 부어버린 거야.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그러면서 티끌 가운데서 자기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듣기만 들었지만 이제 내가 봅니다. 내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면 인간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경건한 모습을 보내고 그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굉장한 그 의인처럼 보이지만 타락한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은 우리는 착하게 내 의를 자랑하고 내 공력을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주밖에 없나이다. 주만 나의 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주만 나의 의요. 절대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억울하니까 저도 내 의를 자랑할 때가 있었어. 그 정도로 인간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착하다, 은혜 베풀어서 정말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우리가 참 의롭군 같고 인간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했죠. 율법 아래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 사는 사람은 율법이 최고의 목적이야. 하여튼 율법대로 지키지 못해서도 율법이야. 나는 저렇게 율법대로 선하게 살아야 돼. 나는 어겼어. 그러면서 늘 회개하고 일어나고 회개하면 거기에 벗어날 줄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아이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동네로 이사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 아래 머물러서 은혜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잘못하면 뭐가 있어요? 징계라는 것이 있어요. 징계. 사랑하니까 내 자식을 때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때리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윗처럼 100% 하나님만 내가 의지하나이다. 그래서 다윗도 역시 그 모든 생애를 보면 기도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시편 150편 전체를 보면 다는 쓰지 않았지만 다윗이 얼마나 기도에 붙잡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요. 장인도 의지할 수 없고 장모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떻습니까? 자기 가족도 의지할 수 없고 혈혈 단신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해놓고도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승리를 안겨줬지만 좋은 일을 하고도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요? 그랬죠? 좋은 일을 해놓고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일을 해놓고도 핍박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아침 새벽부터 시편 46편 5절을 보면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있을 것이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리라. 믿어버리세요. 아멘. 그런 새벽에 깨워서 뭔가 자다 일어나 기도할 때도 새벽이 도시리라.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요. 남들이 잠자는 시간 2시, 어떨 때는 3시에 일어나 기도할 때 새벽에 도우신 하나님, 이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비밀을 얘기해 주세요. 내가 지금 필요한 비밀을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57편 8절도 보면 내 영광 깨울 때 비파야 수고만 깨울 때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왜 다윗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까? 다니엘은 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려고, 사실은 사자굴 목숨을 바쳐가면서도 그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했을까? 왜 목사님은 지금도 20년 전에 벌써 이 3번씩 기도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을까? 심지어는 화장실에 가서라도 단 1분이라도 하루에 시간이 되면 기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절박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영재들이거든. 그럼 그 세계 속에서 자기 조금만 잘못해도 죽어야 돼.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 기도한 걸 보고 사람들이 보고 나서 왕에게 말했잖아요. 왕이 지정한 우상 외에는 다른 사람이 기도하면은 사자굴에다 집어 넣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사자에게 뜯겨 먹어 죽으라고. 목숨을 걸고 3번.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온수들이 많고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안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5편 7, 18절 한번 봐보세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느니 여호와께 내 소리를 들으시니. 8절 봐보세요.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나를 대적한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다 평안하게 하셨도다. 성경의 시편에 보면 부르짖나이다 이것이 총 52번이 나와요. 또 52번 시편에 납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 다윗이 부르짖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시편 5편 2,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주께 기도하오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아침에 안 되고 더 필요하니까 더 정오에도 기도하고 정오도 안 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래서 뭔가 기도가 이 현실적인 시험과 어려움과 필요와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할 정도로 아예 여러분의 삶이 호흡이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근심, 두려움, 걱정, 전쟁, 원수, 대적자들 앞에서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전부였어. 다윗도 역시 믿음이 떨어지고 어려울 때는요, 원망도 하고 저 원수들을 좀 죽여주십시오. 막 악한 말도 하기도 하고 막 저주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편안할 때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 먹을 거 있고 돈 있고 먹을 거 있고 그럼 여러분 기도 필요한 걸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잘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좋은 조건을 통해서 영혼들을 건져낼 것인가,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뜻을 위해 살 것인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하나님 믿을 수 있다는 거,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107편 6절 8절 아시죠? 여러분 근심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염려 걱정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 목자들이라든지 교회 사역자들은 성도들이 말이 많아지고 막 근심 염려 걱정 있으면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도 전해줘야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터치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 107편 6절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기에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활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 줄로다. 기도해주고 또 기도하게 만들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둠이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 염려 걱정 근심이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도와줘야 하나님께 찬양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토록 절실하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절대 주권에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하게 믿고 살았을까요? 계시록 1장 8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시작과 끝이요, 이제도 계시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그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 자연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주님이시죠. 풍랑 속에서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주님은 일어나서 풍랑아 잔잔할 자다, 바다에 잔잔할 자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야 돼요. 하루 종일 아침에 저도 출근하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알파 오메가가 되신 주여. 오늘도 조심조심 운전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21장 6절도 보세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강의를 해야 돼. 교회도 그 하늘 보좌가 열려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생명수 강의, 성령의 생수가 일어나야 교회가 기쁘고 춤을 추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얼굴 밝아지게 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처음과 끝이니까 내 인생의 처음과 끝도 주님이 돼야 되고, 우리 사업의 시작과 끝도 주님이 돼야 되고, 하루의 시작과 끝도 주님이 돼야 되고. 아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과 능력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어둠과 마귀가 실존하고, 조금만 우리가 틈을 주면 마귀는 샥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도록 늘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영성, 너무나 어려웠던 시대에 나라를 잃었잖아요.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성결, 결단, 우상 숭배 거절, 기도의 삶,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고 낮추는 절대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다니엘은 이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마귀는 열심히 내고 성경 많이 알고 열심히 기도 없이 열심히 전도하고 막 거룩하게 해서 하나도 밥이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거든. 기도하면서 누구 음성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이 지금 해야 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일하고 있지, 자기 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지금 이 시간에 또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주님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들어가서 푹 떨어졌는데 이 구덩이에 푹 빠졌는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데 푹 떨어지니 갑자기 사자들이 잠을 자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사자들이 잠자는 거예요. 갑자기 잠자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깨도 사자들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사자들이. 그래서 다니엘이 그 사자들을 몇 마리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침대를 만들어 거기서 쿨 잠자고 있었어. 밖에서는 그 왕이 뭐라서 너무나 다니엘을 사랑했거든. 다니엘아 어디 죽었느냐, 뼈만 남았느냐, 안타까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나중에 문을 열고 딱 시간 지나고 나서 다니엘아 살았느냐? 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대 주권인 거야. 그래서 힘들다고 타협하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믿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맞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의인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6,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능력과 전능성을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또 기도하면 거기 빛이 와요. 빛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래? 이렇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할래? 하나님께서 반드시 얘기해 준다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만 순종하면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보는 대로 산단 말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하고 내가 할 것이야. 크리스찬들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딱 바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주어를 바뀌어야 돼요. 잘 봐요. 왜 크리스찬들이 실패를 많이 하냐면 내가 하니까. 내가 따라서 내가 물론 내가 하지. 그런데 내가 하는데 묻지 않고 내가 바로 다이렉트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다이렉트로 말해버리고 다이렉트로 싸워버리고 감정과 그 감정을 의지하고 기분 나쁘니까 막 욕해버리고 때리고 그리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뭡니까? 다 내가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어떠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주여! 따라서 주여 해보세요. 주 예수요. 내가 하지 않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이에요. 그럼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대표적으로 로마서 7장과 8장입니다. 로마 7장은 내가라는 1인칭을 한번 내가라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한번 24번인가 나온다고 그러네요. 진짜 만나면 내가 율법시키려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하려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마지막에는 바울이 지쳐가지고 오라 공고하도다 내가 선을 행하려고 악만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따라 살고 있지만 내 육신에는 죄의 법이 있네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또 굉장히 많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율법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과 함께 살아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 중에서 지금 내가를 많이 잘하는 사람 빨리 얘기하세요. 자백하세요. 오늘 내가 하는데 그 나에게 영향을 미친 분이 누구냐? 난지 낙인지 하나님인지 성령님인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주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 사업을 하든 교육을 하든 무엇을 가정생활을 하든 자녀들을 돌보든 간에 내가 바로 다이렉트로 가지 말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내가 저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가시를 많이 맺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못한다.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있듯이 전적인 주님을 통해서 나와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나오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8절에도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분의 죽기 사역이라든지 병 고치는 사역이라든지 모든 것 다 제자 한 명을 세울 때도 아버지와 교제 속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우리가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밤낮으로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살아 계시고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는 주님과 동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누구냐. 나를 도울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 도울 수 있는 주님이 계신데 주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럼 내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어야 이름을 부르죠.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저희가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찌 예수요? 어떤 어려운 사람 주 예수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주 예수요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어야 이름 부르지 않겠습니까? 안 믿어요. 자기를 믿고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시편 14편 40절만 죄악을 행하는 다 무지한 죄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도다.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시편 116편 4절에 보면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여기에 초점 맞춰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의 책임과 사명, 또 우리 교회의 사명 끝까지 다 마치고 다 이뤘다. 오늘 또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저녁에 잠잘 때 오늘 수고했다, 오늘 잘했다, 내가 박수 쳐주마 아버지가. 예?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내가 원하는 일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은 주님께서 그것도 하루 이틀 30일 한 달 두 달 1년 10년 그렇게 살게 되면 정말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일보다는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뭘 배우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 음성이 들리기 바랍니다. 또 기도도 충분히 하고 나면 주님께서 다 이뤘다, 마음에 그 말씀이 떨어지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이런 또 복음을 다 이뤘다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도록 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안수하신 주님처럼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나오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해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이름으로 보혈로 속죄를 받고 이제 성령이 임재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내가 바로 다이렉트로 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항상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건 주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의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영혼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때도 믿으니까 아빠 도와주세요, 누구시 도와주세요 하듯이, 그럼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풍랑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나은 사람들, 근심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 힘든 사람들, 아버지의 말씀을 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돕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갔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